코로나 악수를 저는 가위바위보 악수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 알지만 오래간만에 만난 분을 악수하려고 하니까 저분이 보호를 낼 것 같고 나는 또 바위를 내야 되는데, 그러다가 제가 바위를 냈더니 보호를 냈더니 저분은 또 묵이라고 하는 바위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긴 그런 게임이 되었는데, 그것이 만날 때마다 뭘 해야 될까, 이 가위바위보 하는 그런 재미가 또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마스크를 또 끼니까 여성들은 아주 편할 것 같아요. 화장품이 많이 절약될 것 같아요. 한 절반만 칠하면 되니까. 어쨌든 우리 문화가 참 많이 바뀌고 있고 그렇습니다만, 세상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은 복음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복음을 붙잡으면 이 세상에 어떤 상황이 되어도 우리는 천국 가는 믿음의 승리자가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고백하는 신앙 고백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주기도를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최소한 우리 가정 예배나 새벽 예배나 또 개인 큐티 묵상을 통해서 매일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라면 하루에 그래도 최소한 두세 번은 아버지를 부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의 아버지냐?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내 아버지가 된다는 이 고백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것이지요. 요셉과 형제들 상봉으로 말미암아 이제 아버지와 상봉을 하기 위해서 요셉 총리가 이집트로 가족 전체를 이민 오도록 초청장을 보내고, 그리고 버금가는 총리의 수레 같은 빚가번쩍한 수레를 보내어 가지고 아버지를 모시도록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야곱은 긴가민가 하다가 그 애굽의 수레를 보고 힘을 얻어서 내가 이제 죽기 전에 가서 아들을 보리라 하고 이제 애굽으로 이민을 결정하고 내려갑니다. 그런데 헤브론에서 부엘세바로 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부엘세바, 단과 부엘세바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의 지경의 제일 남부 도시 부엘세바에서 이 야곱의 가족들이 셀프 성별 예배를, 출국 감사 예배를 드린다 하는 것이죠. 마지막 예배를 드릴 때 눈물이 납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간 데마다 보호하사 양식 주기 원하네. 4절까지 부를 때는 모두들 흐느끼고 눈물 바다가 되는 222장 찬양을 저도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 부엘세바의 송별 예배, 출국 감사 예배를 드릴 때에 야곱의 심령에는 수많은 지난날의 험악한 세월이 그림자처럼 떠오르면서 기쁘기도 하며 슬프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감정이 미묘하게 교차되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 앞에 부엘세바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 예배를 드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아 야곱아 친숙한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아직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좀 친숙하지 못한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서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반드시 너의 후손들을 인도하여 이 브엘세바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해 줄 것이다. 그리고 애굽 땅에서 내가 사랑하고 그리던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겨 줄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곱에게 송별 예배 드리고 출국 감사 예배 드린 그날 밤에 주신 약속이 뭐냐? 야곱, 너 70명 가족이 가지만 이 부족이, 씨족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이 민족이 앞으로 나라를 이룰 것이다 하는 아브라함, 이삭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 야곱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자기 가족만 힘없는 한 시족이 거대한 제국 에집트로 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에 힘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브엘세바에서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이 브엘세바는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버지 이삭이 제단을 쌓았던 곳이었습니다. 하나님 만났던 장소였어요. 그래서 그럼 그 열조의 신앙을 가지고 애굽에 내려갈 것이라는 그런 다짐하는 헌신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나는 네 아버지 하나님, 자녀의 뿌리는 아버지입니다. 창세기 10장에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마태복음 1장에도 누가 낳고 아버지가 아들 낳고 그 아들이 또 아버지가 되어서 아들을 낳고 그 손자가 또 아버지 되어서 또 아들을 낳고 이런 낳고라고 하는 족보를 말할 때 족보에 빠질 수 없는 것이 뭐냐?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소서의 명함이죠. 명함 내밀 때는 누구의 아들, 아버지의 함자를 넣어가지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누구요? 아버지 이름을 반드시 소개를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야곱을, 가족을 흉년 때에 그 기근을 피할 수 있도록 먹여 살리기 위해서만 가는 그런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광대한 비전 플랜을 가지고 애굽으로 보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애굽 같은 세상에 사는 목적이, 우리 성도들은 이런 말은 제발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요즘 어떻게 지납니까? 물어보면 대부분 밥은 먹고 삽니다. 요즘 밥 먹기도 힘들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 밥을 먹기 위해서 세상을 산다 하는 그 대답에 퀘스천 마크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루 3끼 밥 먹고 그래서 8, 90, 100세 시대니까 100세 동안에 밥그릇수 채우고 죽는 게 이 세상에 하나님 보내신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밥을 잘 먹든 적게 먹든 많이 먹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신의 힘을 주시고 에너지를 주시되 그 힘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창세기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말씀하시는 사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사명 때문에 야곱의 가족을 애굽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뜻을 야곱이 파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20년 동안에 바단 아람에서는 밥 먹고 살려고 아웅다웅거리면서 얼마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는데 이제는 라반의 사위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손자 이삭의 아들 어엿한 족장 야곱의 이름으로 애굽에 내려가되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플랜을 가지고 애굽에
땅에 가는데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내려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3대를 가족 단위로, 최소 가족 단위로 보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에게도 그렇게 소개하셨고, 신앙인들에게는 꼭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히스토리라고 하죠.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신 스토리를 듣는 것이라는 것이죠. 야곱의 할아버지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 그 할아버지 이야기를 아버지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는 혈혈단신으로 강을 건넜다. 그 당시에 유프라테스 강을 건넌다는 것은 죽음입니다. 세계 문명의 발상지인 그 갈대아 우르, 유프라테스 강 문명에서 화려하게 살던 그를 하나님이 쪽집게로 찝어가지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아직도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로 가라고 부르실 때에 일가 친척 다 인사하고 혈혈단신으로 혼자의 몸으로 유브라테스 강을 건넜다. 그래서 강 건너 온 사람을 히브리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저 사람 저 좋은 곳에서 강 건너가지고 생고생하려고 오는 사람들이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서 하나님 부름을 받았는데 가나안 땅에 와서 할아버지가 한 일이 뭐냐, 스토리텔링 같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 이 이야기를 아버지로부터 또 할아버지를 통해서도 계속 들었던 이야기였습니다. 할아버지가 기근 때문에 애굽에도 내려가고 블레셋 내려갔다가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 요리조리 머리 쓰면서 거짓말 아닌 거짓말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지켜주시고 그 대가로 많은 또 피해 보상비까지도 받고 돌아오게 되었다. 롯이라는 조카를 데리고 왔는데 이 조카가 삼촌과 더불어 초지 싸움을 벌였을 때 할아버지는 그 이해관계를 초월해서, 그래 내 오른쪽 가면 나는 왼쪽 가겠다, 내가 왼쪽 가면 나는 오른쪽 가겠다, 이렇게 큰 통으로 양보한 할아버지 이야기. 그 얄미운 롯이 전쟁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다 죽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럼 그 포로 되어 죽어도 싸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318명 데리고 그 연합군과 더불어 싸우려고 무모한 전쟁을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순신 전투보다도 더 승리한 거대한 기적의 승리를, 전설적인 승리를 가져온 할아버지의 그 용맹한 믿음을 야곱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돔 왕이 아브라함 때문에 전리품도 없고 전쟁에 승리하게 되므로 찾아왔어요. 왕이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전리품 주겠다고 다 제시를 하는데도 시로라기 하나 안 받겠습니다. 그리고 소돔 왕이 그를 유혹했던 것 같아요. 우리 같이 소돔에서 살자. 그러면 당신에게 관직도 주고 땅도 주고 모든 혜택 달라는 대로 다 해주겠다, 아마 그런 제시 같아요. 그런데 그는 딱 잘라 거절하고 떠나보내고 나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멜기세덱 제사장이 와서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달라고 하나님이 복을 마음껏 빌어주는 그 복을 받을 때 공짜로 받지 않고 11조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헌신의 모습을 이 손자가 다 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소돔 고모라가 화염병으로 이 화산 폭발인지 하늘의 유황불로 다 잿덩어리가 되었던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그 왕 소돔 왕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그 전리품 믿기 때문에 소돔 가서 살았으면 잿덩어리가 될 것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간섭하셔가지고 죽을 위기에 유혹에서도 이기고 오히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서 50명, 40명, 30명 살려달라고 기도하면서 마지막 그 조카 겨우 구원받도록 할 만큼 기도하는 할아버지. 참 대단한 할아버지다. 인간적인 욕심, 갈등, 시기, 분쟁, 다툼 이런 것이 전혀 없는 하나님을 액면 그대로 믿는 아버지 하나님을 닮은 이 할아버지가 참 위대한 할아버지다 알게 되었죠. 할례를 받았습니다. 육신의 죄성 때문에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하나님 말씀 듣고 회개함으로 다시 버림으로 끊었습니다. 담배도 끊고 술도 끊듯이 인간의 정과 옛 사람의 정을 다 끊어버리고 보내었더니 천사가 와서 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100세인데 낳기 전에 이삭이라는 웃음이라는 이름까지 지어주고 이삭을 낳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라고 이름을 주었고 하나님이 그에게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 같은 민족과 땅과 나라를 이루어 줄 것이다 약속을 다 받고 그런 175세에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 있는 막벨라 굴의 장세를 지나게 되었다 이야기를 봤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 할아버지 이야기, 아버지를 통하여 듣는 할아버지 이야기는 바로 영적인 신앙 교과서,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야곱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버지 이야기,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삭은 100세의 아빠 엄마가 낳았던 참 옥동자 같은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 어머니가 이삭밖에 없는 거예요. 이삭만 보면 그냥 웃음이 제절로 나오는 거예요. 이름 그대로 이삭아 하면 또 웃고 웃음이 나오면 또 이삭이 생각나고 이렇게 기쁨 속에 살았는데 그가 아버지의 판 우물을 팠는데 우물에 물이 나오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돌로 메꾸고 쫓아내면 또 옮겨가면서 우물을 팠는데 이 이삭은 온유한 겸손한 사람이라 무저항주의 그리고 비폭력주의, 상대가 악하게 나와도 상대하지 않습니다. 가라면 가고 쫓기면 쫓기는 대로 가서 마침내 부엘세바라고 하는 맹세의 우물이 7개 있는 그 아브라함 때 아버지 때 판 우물을 다시 얻어서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니까 블레셋 방백들 왕들이 와서 너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 보았으니 우리하고 불가침 조약을 맺자. 왕과 이삭 1대1로 조약을 맺을 만큼 그런 싸움 한번 하지 않아도 그 포악한 자가 무릎 꿇어서 우리를 싸움 걸지 말라고 조약을 맺는 그런 기적을 아버지 하나님을 통해서 봤습니다. 기근 때에 애굽으로 내려가려다가 하나님이 막으시고 블레셋까지 갔다가 아버지 아브라함 같은 그런 시험에 빠졌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더 포상비를 많이 받아가지고 왔는데 흉년이 들어서 모두가 죽겠다고 하는데 그 흉년 때에 이삭이 농사했는데 100배의 수확을 거두는 100배의 기적을 이 아들 야곱은 눈으로 확인하게 되었죠. 모리아 산,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인신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에도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그 아들 이삭이 순종해서 죽음의 자리에 갔다가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수양으로 제사를 드림으로 다시 부활을 체험하는 이 모리아산 사건에서
이삭의 아버지의 신앙은 이렇게 순종하는 믿음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이 많아서 쌍둥이 낳았습니다. 40세 결혼해가 60세 넘어서 쌍둥이를 낳았는데 그 어머니가 자기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속여가지고 받게 하는 것 때문에 형과 갈등이 생겨서 외삼촌 집으로 가서 살다가 그는 많은 고생을 하고 돌아오게 되는데 180세에 아버지가 평안히 조상의 묘지로 묻히게 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삭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이 아버지 하나님은 싸움 한 번 하지 않고 날마다 패배자같이 사는 이삭에게 하나님은 오히려 더 그들을 무릎 꿇게 만들고, 하나님은 이삭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구속사의 놀라운 그림을 남긴 위대한 믿음의 아버지라는 것을 야곱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야곱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장자 축복 속여가지고 받아가지고 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 만났습니다. 이제 아람에 가서 쏟고 속이는 20년 생활 험악하게 살게 됩니다. 속인 그 장자의 복 때문에 그 삼촌이고 장인인 라반이 품삯 속이고 또 결혼할 때에 신부감 속이고 속으며 살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베델로 돌아가던 중에 에서와 화해를 했습니다. 그 늘 걸려있던 이 채기가 하루아침에 다 내려가 버린 거죠. 형과 화해를 하고 나니까 긴장이 풀려가지고 여기 좋다, 세겜에 장막을 치고 집을 짓고 여기 정착을 하자 하다가 딸이 더럽히고 아들들이 살인하고 그래서 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가지고 베델에 갔을 때에 이 야곱은 그때 이제는 명분상 이스라엘이 아니라 실제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야곱의 집, 이스라엘 집에 영적 대개혁과 변혁과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상과 재물과 모든 것들을 다 상수나무 묻어버리고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돌아와서 이제 헤브론에 살게 되는데 하나님은 요셉이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아픔을 야곱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그는 서울에 내려가고 흰머리가 생기고 험악한 생활에 알파 더 음부까지 내려갈 만큼 고통을 받았는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흉년이 들어서 아들들이 양식사로 몇 번 왔다 갔다 하다가 뜻밖의 소식이 애굽의 총리가 잃어버리고 죽었다고 하는 요셉이라는 것을 알고 꿈이나 생치냐 하다가 그 수레를 보고 기운을 차리고 진짜 맞다, 내려가자 할 때에 마지막 송별 예배될 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내 아버지 하나님, 나는 너희 할아버지 아버지와 함께 한 것처럼 너와 함께해서 이 3대 족장이지만 애굽에 가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부족이 아니라 민족을 이루어서 이 민족을 출애굽해서 앞으로 가나안 땅에 열방과 겨룰 수 있는 이스라엘 왕국을 만드실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획을 위해서 애굽에 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가서 어금밖에 울면서 그 잃어버린 아들과 눈물로 상봉하고 바로를 축복하는 애굽의 축복자로 사명을 다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그는 12아들을 축복하고 마지막 유언으로 그 조상이 묻힌 헤브론 막벨라 굴에 묻어달라 그래서 애굽의 모든 신하, 애굽의 궁궐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 그리고 호위하는 군사들과 또 이 마차들을 가지고 야곱의 장례식에 따라오는 애굽의 그 무리를 보고 애굽의 곡함이다 하는 이름이 날 정도로 대단한 장례를 영화롭게 하고 생애가 마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는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히스토리가 있느냐?
내가 아는 그 하나님을 아들에게 줄 수 있느냐, 상속할 수 있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핵심이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가는 곳마다 제단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믿음의 복을 상속해 주었다는 것이죠. 나는 예배드리는데 내 자녀들은 예배가 끊어집니다. 그 손자들은 더 끊어집니다. 하나님과 비대면하기 좋아하고 하나님과 거리를 두기 좋아하고 세상에는 더 가까이 가기를 좋아하는 후손이 된다면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찬송가 보면 199장에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이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더만, 저는 그 찬양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엄마만 뭐 자녀들에게 신앙 넘겨준 것 같아요. 저는 아버지로서 아들들에게, 아들 셋인데 신앙 물려줬어요. 예배하고 있습니다. 손주들도 예배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 무릎 위에서 이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가사를 좀 고쳐야 돼요. 어버이라고 하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579장에 보면 한국 사람이 작사한 건데,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올 때 어머니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할 때 웃어줍니다. 찬송합니다. 어머니 혼자만 신앙생활 다 하는 것 같아요. 아빠는 진짜 차별금지법에 걸어야 될 것 같아요. 왜 엄마만 자꾸 찬양에 가사를 넣는다 이거죠. 아빠도 좀 넣어야 되죠. 아빠. 이 엄마의 그 잔정하고 아버지의 그 표현 못하는 사랑하고요, 저울에 재보면 어느 사랑이 큰지 그건 아마 각자가 다 알 것 같아요. 아빠는 무뚝뚝하고 별로 표현하는 것 같아도요, 그 중심에는 그 자녀들에게 주고 싶은 그 아름다운 것을 넘겨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하는 것이죠. 천주교에서는 아들 예수님보다도 엄마 마리아를 항상 위에다 둡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보다 더 힘이 있어가지고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응답을 더 잘한다 생각해서 그런지 여성 마리아를 항상 우위에 두고 있다는 것이죠. 페미니즘이 WCC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생태학이라고 하는 생태 보존과 페미니즘, 에코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WCC에서 나왔어요. 남미는 해방신학, 아시아에서는 페미니즘 신학. 그래서 여성 신학이 시작이 되면서부터 차별금지법, 인권법, 동성애법, 여러 가지 법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녀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빈부격차 하나님 차별하지 않으세요. 본래 성경은 차별 금지하고 계세요. 그걸 뭐 법을 따로 만들 것도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뜻을 아는 사람은 우리 차별 안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차별을 금지법을 만드는 이유가 뭐냐? 여성의 그 인권을 이제 보호해 준다 명목으로 하나님이 금지하고 있는 죄와 불의에 대해서 계속 영입하고 차별금지법으로 풀어놓으려고 하는 그 음모가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파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단이 그 아버지 안씨라고 하는 사람이 죽고 나니까 그 부인이 내가 하나님이다 해가지고 어머니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배드릴 때 어머니 어머니 자주 불러요. 그 이유가 뭐냐? 지옥에 간 부자가 나사로와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은 지옥 같다는 것이에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모양으로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했는데 하나님이 형상 모양대로 만들고 보니까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라고 하는 복수 속에는 하나님이 남성이라면 여성 하나님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추측해가지고, 그래야 자식이 나올 거 아니냐. 그래서 여성 신학이 신학화 작업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는 인간의 지혜로 나온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너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이야기하셨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말귀를 못 알아들었습니다. 주님, 내가 나이가 많은데 어머니 태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천국 갑니까? 하나님 볼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죠. 이게 어머니 생물학적 출생을 보편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거죠. 어머니가 나를 낳았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은 하나님 나라는 어머니로 인해서 생물학적으로 태어난 사람이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고 아버지를 통하여 낳은 아들이라는 것이죠. 아버지로 통하여 낳은 아들이 뭡니까? 어머니 없어도 된다는 것이죠. 마리아는 남편 없어도 예수님 태어나신 하나님의 생명, 이거는 생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물과 성령으로 본 어게인 되고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어머니 이 생물학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이 말씀은 이해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바로 그분이 창조의 능력,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구속으로 주신 그 아버지가 우리를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 때문에 이 땅에 살고, 그리고 하나님 부르실 때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아버지의 믿음을 가진 믿음이라면 아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출생은 신비로운 영역입니다. 이거는 산부인과 의사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어떤 인류학자가 설명할 수가 없는 신비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이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서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심으로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음을 믿느냐 하는 예수님의 부활의 메시지를 나의 삶의 중심으로 믿고 살아간다면 아버지 하나님은 내가 애굽에 가도 같이 따라가시고 애굽에서 다시 출애굽을 할 때도 하나님이 같이 동행해 주시고 가나안 땅의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국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스라엘 통하여 열국이 복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광대한 구속의 계획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리덴 분이라고 하는 사람이 피난처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기도는 당신의 스페어 타이어입니까? 당신의 핸들입니까? 우리 기도 생활을 하는데 기도를 날마다 하면서 하는 핸들이 기도가 되어야 되는데 펑크가 나면 그때서 트렁크 열어가지고 자키 키워가지고 풀어가지고 스페어 타이어에 붙이는, 그래서 얼마간 가다가 또 교체해야 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기도는 날마다 우리 삶에 주님이 핸들을 잡고 함께 동행하시는 그 복을 누리는 것이 복이. 그래서 잔소리 같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큐티 하세요. 새벽기도 오세요. 큐티가 안 되면 밴드라도 봐서 따끈따끈하게 대접하는 그 밥이라도 좀 맛있게 드시고 아멘 좀 하세요. 저는 그런 마음으로 힘들어요. 새벽 4시 일어납니다. 마치고 나면 9시 됩니다. 오전 근무 5시간, 4시간 근무 다 합니다. 매일같이.
왜냐, 코로나로 인해서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이거라도 해야 되겠다.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식사를 좀 하셔야죠. 그렇게 정성으로 밥 차려드리면 잘 먹었습니다 인사도 좀 하시고. 싫습니까? 좋습니까? 반응이 없네. 제 솔직한 심정이에요. 말씀과 기도로 핸들이 되어가지고 우리 삶에 날마다 주님이 함께 해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마지막 마무리 예화인데 오늘 말씀과 좀 연관이 된 것 같아서 잠시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미국에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 아들이 하도 속을 썩여가지고 저놈한테는 유산을 넘겨주지 않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인터넷에 광고를 했는데 아버지를 팝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가격은 $10,000, $10,000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리고 설명은 이 아버지는 극빈자고 치매기도 좀 있고 거동이 여기 불편하다 이렇게 했는데 아무도 접속을 하지 않고 보지도 않고 그랬어요. 그런데 고아 출신의 부부가 우리는 아버지, 부모님 한번 모셔보지 못했는데 우리가 자수성가해서 이만큼 좀 살만하니까 마지막에 이런 힘든 아버지 좀 모셔보자. 그래서 연락이 돼가지고 아버지 사겠습니다. $10,000 딱 준비해가지고 약속 장소에 딱 갔는데 비틀비틀거리면서 남루한 옷을 입고 오를 줄 알았는데 아주 젠틀맨 말쑥한 옷을 입은 백발 신사가 딱 나타나는 겁니다. 당신들 아버지 사러 왔지요? 그래서 예, 내가 그 아버지요. 아니 인터넷에는 뭐 이렇고 저렇고 한데 어떻게 당신이 그 아버지입니까? 하니까 이야기를 합니다. 상속할 애들이 싸가지가 없어가지고 내가 이런 사람에게 내가 다 넘겨주고 싶다. 백만장자인데 그들을 양자로 상속해서 법적인 유산을 받게 했습니다. 이 놀부가 되면 안 돼요. 흥부같이 그냥 순수해야 되잖아요. 이 아버지 팔아먹지 마세요. 신앙을 헌신짝처럼 코로나 때에 팔아먹기 참 좋습니다. 예배 안 드려도 좋겠고 교회 안 가도 더 좋고 신앙생활은 물 건너간 것 같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수록 우리는 달라붙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아버지 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싶습니다. 10,000불 아니라 10,000,000불이라도 이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모시겠습니다. 그런 자세가 될 때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해 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 팔아먹지 마시고 아버지 삽시다. 아버지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짐을 여러분 굳게 붙잡으면 이 세상에 어떤 위험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을 믿고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하는 이 말씀대로 우리 위 때는 그게 없어도 내 때부터라도 아브라함 대가 되어가지고 내 후손 3대 이상이라도 이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믿었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을 상속해주고 예배의 기업을 상속해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어서 이 땅에 밥 먹고 살아가는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